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니고 우리 속담입니다. 그죠? 우리 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담 가운데서도, 이 자연의 이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리를 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그렇게 복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저희는 새로 오신 분이 계실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성경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읽어도 이해하기 쉬운 성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암송하고 보았던 말씀이 약간 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지만 뭔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고요, 아닌 분들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펴놓으시고요, 한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6절을 우리에게 익숙한 개정개혁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개정개혁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석주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가 꼭 붙들어야 될 첫 번째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건 또 어떤 실수를 했건 어떤 연약함이 있건 간에 완전하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주가 되는 것이 믿는 자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네 번째로 구원에 관한 네 번째 말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자연의 이치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정말 생명을 얻는 진리로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 구원의 과정을 한 문장으로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해산의 고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다 아시죠?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이제 생명을 잉태하죠. 생명을 잉태하고 10달 동안에 어머니가 그 뱃속에서 아이를 이제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어머니가 그 산모의 진통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가 이제 이 땅에 이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은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시작한 구원이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서 완성되는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있다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유산. 그리고 그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산이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고 구원을 시작했다가 그것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유산이나 사산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를 성경에서 보니까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떠나십니다. 버리십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로 택하셨는데 결국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자였다가 세상으로 떠난 데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눴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 설명이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열처녀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 결혼잔치에 들어가려고 10명의 처녀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 모두는 신랑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과 함께할 천국 잔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등불과 기름을 들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둠이 짙어진 한밤중이 되자 이 사람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처녀가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우리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세상의 어두움이 짙어가는 때입니다. 세상의 경제를 보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보면 점점 그 어두움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성,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점 더 어둠에 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 어두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어두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해야 하는데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의 빛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교회를 보지만 그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신 이 교회도 여러 경우를 보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떻습니까?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안 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거나 기름이 너무 적어서 생명의 증거인 빛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처럼 천국 자체가 그냥 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사시는 것이 내 안에 빛이 만들어지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이 되십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둠이 짙게 깔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아주 세미한 작은 빛도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밝지 않아도 어둠이 짙어지면 더 짙어질수록 작은 빛도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그때 빛이 보여야 되는데 빛이 보이지 않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나? 왜 어두운 일들이 점점 더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나? 그걸 보십니까? 그러면 빛은 어디 있습니까? 그 가운데 빛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열천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예비해서 빛을 밝히는 것, 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그 어두운 때를 지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모두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좀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보니까 바로 성령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평범한 말씀인데,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성령께서, 개정기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은 24절을 보니까 이 말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오시고 또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궁금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성령께서 왜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잉태는 되었지만 출산되지 않은, 믿음으로 보고 있지만 확실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2절, 2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명으로 잉태되었지만 아직 해산의 진통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으로 잉태됐지만 해산의 진통 가운데 있다. 23절에서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 즉 우리 몸이 변화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완성된 구원을 보기까지 그 전 단계에 우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진통의 과정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은 왜 완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고 중보만 하실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열정과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왜 중보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지금 이 말씀에서 이 순간에는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지금 뭔가 하니까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성령님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말씀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에서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때 이 말씀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명의 처녀가 기름이 예비되지 않아서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건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그 제목이 무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진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커서 그 해산의 수고를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우문 현답을 기대하는 그런, 진통을 포기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은 안 하시네요. 해산의 수고는 어렵습니다. 해산의 수고는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진통의 순간입니다. 소리를 지르고요. 어떤 고생하시는 분은 욕도 하신다고 해요. 욕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잉태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캐나다에서는요, 아이를 출산할 때 아빠가 병실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산모의 손을 잡고 호흡을 같이 합니다. 호흡을 같이 하죠. 근데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전부더라고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안타깝지만 손을 꼭 잡고 마치 그 고통이 내 고통이냐, 그렇게 옆에서 숨을 쉬어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던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그 안타까움으로 호흡은 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100% 이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이것은 지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때, 그 상황, 그 열정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힘겨운 것입니다. 힘쓰는 것을 그렇다고 포기하면 여러분, 유산, 사상, 이것은 죽음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무엇을 하셨냐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은 길이 바로 이 생명의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구원받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쉬지 말고 기도할 것까지가 있나? 할 일도 많은데, 바쁜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한창 바쁜 시간에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도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아이 그냥 포기해버리지.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 내 안에 정말 잉태한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엄마는 그 해산의 고통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힘겨운 해산의 고통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주님 주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은 쉽습니까? 정말 힘겹습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전도하는 것, 구원하는 것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찾아가고 자존심을 구기고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들다고 해산의 고통을 멈추면 산모와 아이는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해산의 고통은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중보하고 기도하시지만 이 해산의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써 생명을 출산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사랑하니까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을 출산해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런 출산의 과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 그렇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멈춰버리면 큰일 날 그 시간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산모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힘을 쓰지만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힘이 모자라서 혼절해서 힘을 써야 하는데 힘을 쓰지 못해서 죽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영적인 원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기름이 예비될 수 없는데, 기름이 예비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그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없는데, 생명의 빛이 없다면 내가 어둠을 몰아낼 능력이 없는데, 기름이 모자란다는 것은 나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기름을 예비하는 그 과정,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가 아닐까요? 여러분, 기름이 모자란다는 것,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구원의 속성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름이 모자라면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 시험이 오게 되면, 죽을 것 같은 그 시험과 고통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잠시 내려놓습니다. 근데 잠시 내려놨다가 영원히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하이웨이를 차를 몰고 이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수업에 이제 대학원의 수업에 이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갔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일단은 고속도로 주변으로 그 갓길로 차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본네트를 열고 시동을 걸어보고 밟아보고 아무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차가 가지 않은 사이에 섰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3분 만에 일이 해결됐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름이 없었습니다. 가스가 없었어요. 실화입니다. 차가 멀쩡해도요, 그 원리와 방법을 알아도요, 기름이 없으면 차는 가지 않습니다. 신랑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혼인잔치에 다 데려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등불과 기름을 들고 지금 세상의 어두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예비된 기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세상의 어둠에 가장 그 어둠이 심할 때 여러분 그 등불이 꺼져간다면 어디서 그 기름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그 이유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탄식하고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탄식함으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성령님은 가장 최선의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름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간절함으로 중보는 하시지만, 여러분, 내가 그 가운데 해낼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절망과 탄식에 빠지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둠은 점점 짙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보니까 이 어둠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냥 어두워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려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꼭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은 치열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치열합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꼭 생깁니다. 그리고 사단은 치열하게 내게 기름이 예비되는 것을, 준비되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한 군데 또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겠지만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또 다른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주인이 천국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못하는 이유가 한결같이 좋은 일, 축복된 일, 생산적인 일, 꼭 필요한 일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고, 어떤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생산적인 일입니까? 근데 그 좋은 일 때문에, 선한 일 때문에, 축복된 일 때문에 그들이 주의 청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얼마나 할 일들이 많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만 해도 막 열성고락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는 와중에서 점점 세상은 지금 어둠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은 짙어가지만 내가 그 가운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다 아시겠지. 주님 내 상황을 다 아시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악한 것입니다. 기름을 예비해야 합니다.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짙었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기름을 예비하지
예배하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꺾고, 그 이유를 꺾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꺾는 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 아픔을 딛고 나와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나?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되나?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도를 방해하는 일이라면, 기도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어둠이 짙을 때일수록 사단은 분명히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사단은 진짜 광명으로 사단은 그 가짜 광명으로 가장 손쉽게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것, 선한 것, 그런 것들로 찾아와서 내게 결국은 기름을 예비할 시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신랑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아주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감당해야 할 해산의 고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보를 들으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해산의 수고로 드리는 기도와 삶, 예배와 삶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름을 예비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